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권위 사역에 아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권세를 휘둘러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 사역을 그들이 인정한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도 항상 먼저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뭘 하실까?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환난을 벗어나려고 헤롯과 또 그 당시에 그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 맞서 싸우면서 순교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하나님이 반전시키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처형을 앞둔 베드로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아마 다른 사건을 보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묵상을 했고요. 교회 분위기를 보면 모여서 기도했죠.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날 밤에 그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에 끼어있는 쇠사슬을 그냥 벗겨줘요. 내가 벗은 거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벗겨져 버린 겁니다. 빗장을 연 거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냥 열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매여 있는 것들을 저절로 푸십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권위 앞에 그렇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고민은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요. 근데 보이는 거 수동적인 겁니다. 오늘 월상 예배 때 수동적인 것이 쇠사슬이 벗겨진 것처럼 빗장이 열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4월 월상 예배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한 거 아니에요. 오늘 헤롯은 항상 민심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12장 1절에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데 칼로 죽였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칼로 죽였다는 것을 기자가 쓸 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칼로 죽이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뭐 했다? 칼로 죽였다는 것은 불법으로 야고보를 죽였다. 죄가 없는데 죽였다. 잘못이 없는데 죽였다. 그런데 잘못이 없는데 야고보를 불법으로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롯은 사람에게 민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타서 누구를 죽인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분위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어디까지 갖다 놨어요? 감옥까지 잡아다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덤탱이를 씌울 수 있어요. 무교절 6월절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가 오히려 잘못 죽이면 민심이 공격을 받을까 봐 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다 흩어진 다음에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이 바로 6월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고의 지도자지요.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를 지금 가두고 있어요. 6절에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처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누구요? 베드로인데 예루살렘 교회 치명타입니다. 내 인생의 치명타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7절에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광채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으로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빛이 되는 거, 밝아지는 거, 좋아지는 거, 새로워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 보면 떠밀리고 이제 모든 분위기가 최악의 분위기로 끌고 가지요. 헤롯이.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딱 갇혀 있습니다.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하나 묘사를 해놨지요.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이는 숨도 못 쉬게끔 해놨다. 손 하나 꼼짝하지 못했다.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 만큼 해놨다. 이것을 우리 일터로, 우리 가정으로 딱 끌고 가보세요. 이제 뭐하지?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병으로 모든 것이 걸려 있는데, 여기 베드로는 지하 3층의 감옥이었습니다. 다시 회생할 것이라고는 가능성이 1%도 없게 보입니다. 단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님만 바라본 거 있지 헤롯으로 통해서 그 권위에 묶여서 다 그는 불가능합니다. 딱 마음에 심장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였고 길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그때 7절에 보면 호련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교회로 우리가 머물러서 끝나는 건가? 그렇죠? 꿈은 350가정이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호련이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한 번도 못 보고 이렇게 바등바등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가? 이랬을 때 호련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호련히 이 뜻이 뭐냐면 따라해보서 보라. 지금부터 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라.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교회라는 끝자락에서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갇혀 있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 보면 묘사하고 있죠. 감옥에서 누가 어떻게 갇혀 있어도 베드로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있다는 것만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꼭 지켜라는 이유가 이때를 위해서 지킨 거예요. 평범할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방에 막혀 있지만 주 안에서 막혀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이나 주 밖이나 이런 막힌 것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올 때 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없고 이런 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뒤엎어버리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보라. 누가 일하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길이 막혔습니다. 관계가 막혔습니다. 자, 이 막다른 길에서 사람으로는 답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절박할 그때에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그때 다시 말합니다. 평소에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분명한 내마가 있을 것입니다. 대반전의 단어가 호련입니다. 지금부터 보라. 누가 일하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에게 오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이 아침에 올상나비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소소히 알고 계십니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고요. 제자들을 갈릴리를 건너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가 떠밀리고 새벽까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고 급히 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야고보가 죽고 떠밀려서 이제 베드로가 죽어 직전 그 전날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그렇게 알고 계셨던 주님이 그 전날 밤에 모르실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래서 호련히 오셨습니다. 자, 우리의 얘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두운 상황, 답답한 상황, 막힌 것들, 자, 여러 가지 힘들고 고민스러운 것들, 진로들, 결혼들, 직장들, 하나하나 일들, 힘든 거, 예미한 고통들,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호련히 이 4월 첫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에 떠밀려서 악한 일에 떠밀려가지고 그 전날 밤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면 호련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에 또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경험 많이 해서 고생해서 많이 싸웠어. 그리고 내가 근육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권능으로 임합니다. 호련히 절망에 밀려올 때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호련히 지금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4월 달에 주님이 우리 일상에 범사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야 합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 없어요. 믿음의 언어가 없어요. 그러나 호련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활의 연장선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5절에 갇혔다 그러지요.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그러죠. 4월달 주의 사자가 초월적으로 권위사역,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7절에 그 손에 뭐가 벗겨져요? 쇠사슬이 벗겨졌다. 10절에
베드로에게 천사가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갔더니 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이것을 그냥 보지 마세요. 그래, 이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이 일들이 4월달에 나에게 일어난다. 성령이 나에게 일하신다. 이 손이 벗겨진다는 단어가 나에게 쓰여졌다. 그러죠? 빗장이 나에게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태도를 보세요. 교회는 옥에 갇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는데 빛으로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호련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련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련이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그들이 어떻게 썼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분 했었습니다. 호련이 할렐루야.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호련이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막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일을 해요. 하나님은 위기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즉각 탈옥시킵니다. 한 달 후가 아닙니다. 즉각. 환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한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계속 저는 반복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문을 통한 새 문이 절로 열리지더라. 지금 베드로를 누가 가뒀습니까? 헤롯의 권세가 가뒀습니다. 헤롯의 권세.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해서 권세. 헤롯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립니다. 헤롯이 해놓은 권세로 베드로를 묶어놨죠. 근데 하나님이 그 권세로 헤롯이 묶여놓은 것을 다 풀어버립니다. 헤롯이 빗장을 그렇게 빗장을 걸어놓은 것을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권세에 갇혀 있어서 그 눈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푸십시오. 영적에서 믿어지면 즉각 일을 하십니다.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갇힌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헤롯하고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고 데모할 수 없고 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교회 지도자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수준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준으로 풀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나 올인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 절박할 때 간절히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저의 적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였을 때 그 상황에 막 벌벌 떨고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 내 입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옥토로 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을 옥토로 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아무리 위기상황에 있어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평강이 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때요. 여러분, 위기 때 우리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 야,
이때 좀 믿음을 보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요. 예, 돌아서지. 하나님 말을 하면서도 행동이나 선택은 돌아서 있어요.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도 계명과 율례를 꼭 지키십시오. 내 인생에 계명과 율례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바쁘고 어렵고 위기가 있어도 힘들어도 계명과 율례를 이거 살짝 빼고 다음에 하지. 빼지 마세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포함시키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호련이라는 사건이 와요. 근데 우리는 이 어려움 지나면 그거 할 거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계명과 율례의 법도를 빼고 있어요. 빼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자리를 빼버려요. 포함시키세요. 그래야만 호련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건이 내 일터의 사건이고 사업장의 사건이고 내 자녀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에요. 사방으로 막혀 있어요. 그런데 계명과 율례와 법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베드로야 교회 보세요. 호련히 사건이 일어납니다. 쇠사슬이 벗겨지고 빗장이 열리는 것들,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는데, 저는 4월 올상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성령이 내 마음에 자꾸 쇠사슬이 풀어진다. 내 가정에, 내 생활에 그 있었던 바등바등했던 그 묶여있는 것들, 그 쇠사슬이 풀어진다.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내 안에 늘 그 막았던 그 대문, 빗장이 열어진다.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와서 딱 건드렸죠.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손에 뭐가 벌어졌어요? 쇠사슬이 벗겨져 버렸어요. 따라갔더니 빗장이 대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는 말씀을 반응하십시오. 반응만 하면 벗겨져요. 반응만 하면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라고 나는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벗겨진다는 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그러지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구나라고 하죠. 여러분, 계명과 율례와 법도 있죠. 어려운 있을 때 기도를 빼지 말라는 거. 계명과 율례를 빼지 마세요. 포함시키세요. 여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추록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갔는데 문을 똑똑똑 뚫었어요. 13절에 보면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누구세요? 해서요. 그러는데 누구세요? 해서 나와보니까 누가 왔어요? 담임 목사가 왔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가 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문을 열지 않고 그 방으로 간 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열어주고 갔으면 문제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뛰어들어가서 그 모인 기도했던 그 무리들에게 담임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들이 뭐라고 5절에 기도했어요? 예?
담임 목사 풀어주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와버리니까는 안 믿어요. 우리의 얘기가 아닐까요?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 생활을 안 믿고 산다는 거. 기도는 했어요. 근데 생활 속에는 그 사건이 일어날 거는 내가 기대를 안 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줍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들어준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내 행동이 안 나왔을 때도 태도를 보고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늘 하나님, 내 행동 속에서 현실에서 안 믿을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태도. 자, 나는 믿을 거야 현실에. 그래도 태도가 안 되면 안 옵니다. 이걸 지금 저는 적용을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기도 그렇게 하면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응답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태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세우고 한 겁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빼지 말고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련이라는 사건은 반드시 옵니다. 나는 호련히 동성교회가 신앙의 뼈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냥 아멘하고 늘 따라가세요. 그랬더니 저절로 뭐가 열렸어요? 새사슬에. 저절로 내 인생에 늘 막았던 그 막고 있는 대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복이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데에 걱정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우고만 있어도 결정적일 때 주님은 오셔서 호련이라는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 내가 노력하고 스펙을 준비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많은 준비를 해놓고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하십니다. 우리 오늘 교회 호련이라는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 믿음의 가정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동시에 역사해 주시고 4월 한 달 동안 월성 예배 시작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해주세요. 권능으로 일해 주세요. 헤롯이 권세로 막 묶어놓고 갇혀놓고 엉클어놨던 내 인생을 하나님의 권세로 풀어주세요. 길을 내주세요. 부흥의 계절로 오게 해주세요. 치유의 계절로 오게 해주세요. 내 묶여있는 재정들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꼭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성령이 늘 생각나게 하셔서 벗겨진다 내 손에. 새사슬이 내 손에 벗겨진다. 내 인생에 빗장이 열렸다. 믿고서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